네, 오늘은 9월 10일 금요일입니다. 본문은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이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또 한 절씩 빠르게 살펴보면서 그 의미를 살펴보고요. 또 오늘도 우리가 적용하고 순종해야 할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또 함께 살펴보고 또 붙드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21절 이렇게 시작하죠.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지금 바울은 지금 이 율법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배경이 어떻죠? 이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 복음을, 이제 그 감격을, 복음의 그 은혜와 그 감격을 잃어버리고 복음 안에서의 그 자유를 잃어버리고, 이 거짓 교사들, 다시 말하자면 이 율법을 행해야지 된다, 율법도 행해야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사실 율법의 종으로, 초등학문으로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거짓 교사들에 대한 배경을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지금 바울은 다시 이 자유자의 위치에서 다시 종의 자리로 내려가려고 하는 어리석은 그 같은 모습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너희들이 그렇게 율법 좋다고 하는데, 율법 하는데 그러면 율법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보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무래도 이제 그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인을 포함해서 지금 거짓 교사들이 지금 율법을 붙들고 있으니까 그럼 율법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보자 이 말이에요. 바울의 이와 같은 참 자신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저는 이제 이 부분을 보면서 어떤 걸 한 가지를 묵상하냐면, 바울이 이 헬라인, 이제 이방인을 얻을 때는 그 이방인의 그 자리까지 내려가요. 그래서 이방인과 같이 되어서 그들이 알아듣는 말과 또 알아듣는 그들의 수준에 맞추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유대인이면 또 유대인에 맞게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설명을 하는, 전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이제 한 가지를 묵상하는 것은 이제 이런 거죠.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절대 진리를 우리가 믿고 있는데, 이 절대 진리 기준점을 이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그런데 이제 그렇지 못한 여러 어떤 연약하고 또 죄악된 그런 이제 인생들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위에서 이제 딱 얘기하는 거죠. 그거 틀렸다. 그거 아니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야 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정죄하거나 어떤 책망하거나 거기서 그렇게 그냥 이렇게 다그치는 이제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처럼 어떻게 하냐면 내려오는 거죠. 우리 주님도 내려오셨잖아요. 위에서 그냥 계속 하늘 보좌 위에서 계속 우리를 향해서 그건 죄다, 그거 아니다 라고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친히 내려오셨죠. 성육신 하셨다 그러잖아요. 인카네이션.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셨죠.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그분은 충분히 우리 연약함을 공감하시고 다 아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려오셨으니까. 그래서 우리 연약함을 담당하기까지 하셨죠. 그래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내려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연약함을 같이 공감하면서 그리고 같이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이 진리의 자리까지, 복음의 자리까지. 바울은 그와 같이 전도했습니다. 우리도, 우리 교회 공동체도 항상 이 성육신 정신, 인카네이션, 이 정신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위에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좀 실수하고 어리석은 자들을 향해서 정죄하고 타이르고 책망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려가는 거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올라가는, 그들을 품고 같이 올라가는, 인내하며 기다려주며, 그렇죠? 같이 올라가는 바로 이와 같은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근데 물론 이제 이걸 좀 오해하지 마십시오. 뭐 지금 좀 걱정돼서 그냥 하는 말인데, 술 담배를 하고 있는, 뭐 술 담배가 뭐 죄냐 아니냐, 뭐 이거 가지고 얘기할 주제는 지금 아니니까. 예컨대 술 담배를 이렇게 막 피는 사람 내 이 사람들 전도하겠다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같이 이제 술을 마시는 거예요. 담배도 같이 피면서. 그런 얘기는 아니라는 것 아시죠? 아시죠? 혹시나 해서. 같은 자리에 간다고 해서 같은 죄를 짓고 같이 범죄하고 그런 의미는 아니죠. 그들이 알아듣는 말과 그들의 마음을 공감하고 인내한다의 의미지 같이 죄를 짓는 자리로 간다는 건 아니라는 거. 이렇게 오해하실 분은 없겠지만 혹시나 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제가 이제 좀 한 가지는 좀 한계성이 있는 부분은 물론 있어요. 이제 제가 이단들과 싸울 때 느낀 점인데, 이단들하고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안식교나 뭐 도를 아십니까? 뭐 이제 이렇게 이단들과 싸운 경험이 있는데, 논쟁을 한 경험이 있는데, 이제 도를 아십니까? 그 당시 제가 대화해 보니까 조상신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들이 원하는, 알아듣길 원하고 좀 이렇게 관심 있어 하는 주제가 조상이라고 한다면, 제가 이제 그 부분을 먼저 그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잘 듣더라고요. 근데 결국 이제 논리적으로 쭉 가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제 고집을 피는 거예요. 어떤 논리적인 입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고집을 이제 피우는 거죠. 뭐 안식교도 마찬가지고 신천지도 마찬가지고, 이제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이제 각자가 원하는 주제나 그 수준을 이해하고 이제 그 자리까지 내려가서 설명을 시도합니다. 근데 결국은 자신들이 붙들고 있고 믿고 있는 그것에 갇혀서 그 고집과 아집 속에 붙들려서 마음 문을 열지 못하는 이제 그런 어떤 한계도 좀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바울은 이제 최대한 이제 율법 아래에서 종노릇하려고 하는 그들의 위치까지 내려가서 시도하고 있는 거죠. 정말 사랑하니까. 이제 여러분에서 이제 결국 무엇에 어떤 영에 붙들려 있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영에 붙들려 있느냐, 말씀의 영, 진리의 영에 붙들려 있느냐, 아니면 거짓의 영에 붙들려 있느냐. 이게 논리를 초월하는 것이더라고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다시 이제 좀 이야기가 좀 길었습니다. 앞부분에. 어쨌든 바울은 내게 말하라. 이제 소통코자 한 겁니다. 그들을 얻고자, 회복시키고자. 너희가 율법 하는데 율법을 보자. 율법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보자.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지? 그쵸.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죠. 이제 원래 이제 아내 사라에게 낳은 이제 이삭이죠. 약속의 자녀.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얻은 이제 이 이삭 말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만 그것을 못 기다리고 조마조마하는데 이제 아내의 또 부추김도 있었고 해가지고 사라의 여종 하가를 통해서 아이를 낳게 되는데 이제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그래서 이 두 아들, 나이로는 이제 형이고 동생인데 어쨌든 여기는 이제 주인의 자식, 여기는 이제 종의 자식이 되겠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아브라함이고, 창세기 16장 나오죠.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주인 사라를 가리킵니다. 낳다. 이 이야기는 뭐 모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다. 그렇죠? 육체를 따라 낳았다 이 말은 좀 부연 설명하자면 하갈은 당시에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젊은, 뭐 정확한 나이는 몰라도 젊은 여인이었을 것이고, 사라는 이미 이제 생리를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죠. 불가능해요. 사실 불가능. 그런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그런 어떤 그 생리적인 부분을 가지고 얘기할 수도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어떤 불신이라고 해야 될까요? 불신. 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방법, 인간의 방법, 인간의 노력, 인간의 방법, 불신, 이런 의미로 해석하실 수 있겠습니다. 육체를 따라 났다. 불신과 어떤 인간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보다 앞서는,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는, 내 뜻이 앞서는 방법. 그게 이제 육체를 따라 났고의 의미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이제 사라를 가리키는데, 사라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다. 이 말은 생리적으로도 안 되고, 그렇죠? 약속이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을 향한 믿음, 믿음.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난 아들이 누구다? 이삭이라는 거죠. 이것은 비유다. 뭐에 대한 비유자면, 이제 이 이삭은 바로 복음이고, 이삭은 복음이고, 지금 하갈은, 육체를 따르는 하갈은, 이스마엘은 바로 율법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이렇게 빗대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신의 산에서 율법 받았잖아요. 율법,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바로 이제 율법에 대한 이야기고, 그리고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그렇죠?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이 예루살렘은 지금 유대인들이 다 진치고 있는 거죠,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뭐예요? 이제 율법을 지키며 철저히 율법 중심으로, 성전 중심, 율법 중심, 그 두 가지를 두 축으로 그렇게 살고 있는 거죠. 생활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여전히 예루살렘에서 뭐 하고 있어요? 율법의 종로를 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금 이 율법에 붙들려 있는, 그래서 여기 시내산, 지금 있는 예루살렘, 뭐 다 뭡니까? 다 이제 율법의 종노릇한 상태, 율법에 붙들려 있는 상태를 얘기하고요. 이게 지금 이스마엘을 지금 빗대서 하는 말이죠. 그리고 이제 26절에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그래서 위에 있는 천상 예루살렘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지상 예루살렘, 이거는 지금 유대인들이 율법 붙들고 있는데 그거 아니고 진짜 위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초소, 하나님의 임재의 초소인 예루살렘,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천상에 있는 예루살렘,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예루살렘, 천상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누굴 가리키죠? 이제 사라의 아들 이제 이삭, 곧 우리 어머니라. 그래서 약속의 여인, 약속의 아들.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 질러 외치라, 홀로 산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다. 이 이야기는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한 거죠. 이사야서 어디 말씀이죠? 이게 디귿이니까 여기 나오네요. 이사야서 54장 1절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뭐 당시 이제 바벨론 포로 이제 생활을 통해서 이제 고통 중에 있는 그 배경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의 메시지는 이제 회복이거든요. 회복. 하나님이 온전히 회복시키시는 그 약속을 하시는 거죠. 사실 이 홀로 있는 과부가 어떻게 이렇게 남편 있는 사람보다 자녀가 많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정말 절망과 대안 없는 상황 속에서 놀라운 반전으로 그렇게 회복시키실 것에 대한 약속이거든요. 이 부분을 이제 빗대어서 이제 이 사라를 통해서 정말 불가능한, 낳을 수 없는, 생리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낳을 수 없는, 자녀를 볼 수 없는 그 사라가 이제 이삭을 얻게 되는 이제 그 부분을 지금 빗대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 너희들 정체성이 약속의 자녀다. 율법의 종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로 우리는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육체를 따라 난 자 누구죠? 이스마엘. 성령을 따라 난 자 이삭이죠.
실제로 이제 창세기 보면은 그 이제 이 형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막 괴롭힙니다.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것 때문에 여기 창세기 21장에서 이제 사라가 아브라함한테 얘기하는 거죠. 사라가 아브라함한테 얘기해서 하갈하고 저 아들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그 이야기가 나와요. 요 사라의 말이 요 30절 말씀이에요. 요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요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딱 얘기하죠. 이 부분을 이제 빗들어서 이제 지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율법과 또 약속, 복음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져갈 수 없다는 거예요. 복음이면 복음이지 이 율법을 끌고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복음으로만 구원받는 거지 율법과는 같이 갈 수 없다. 이거는 철저하게 나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자꾸 예수님도 붙들고 행위도 붙들고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약의 말씀을 특히 이제 사라가 했던 그 말씀을 빗대어서 지금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고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다라고 하면서 다시금 우리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자유자임을 죄와 율법과 어떤 행위와 어떤 조건과 그와 같은 것에 붙들려 살 필요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천국을 소유받고 선물 받고 이제는 그 자유 안에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며 주인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자인데 왜 자꾸 종의 자리로 가려고 하느냐, 답답하다, 이런 메시지인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두 가지를 좀 적용하고 실천했으면 좋겠는데요. 아까 우리 시작할 때 21절에서 내게 말하라 하면서 율법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인카네이션 정신, 성육신 정신, 그래서 어리석음과 연약한, 그야말로 말이 안 통하는 답답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내하며 그들의 위치까지 내려갈 수 있는 주님의 그 성육신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내려가는, 그리고 같이 진리의 자리까지로, 말씀의 자리, 복음의 자리까지로 인내하며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해산하는 수고가 우리 삶 속에도 오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막 답답하다고 혈기가 앞서고 막 그냥 기다리지 못하고 막 조급해서 막 닥달하는, 혹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 바울처럼 이렇게 용납하고 대화로 시작할 수 있는, 그들의 눈높이와 수준으로 내려갈 수 있는 이런 사랑이, 실천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결국 오늘 본문에서 계속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누구냐, 종의 율법의 메인자들이 아니라 이 자유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고 복음 안에서 자유하고 그 은혜로만 구원받는 약속의 후손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렇죠. 이렇게 이 부분을 이제 오늘 강점을 두고 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 이 부분을 오늘 이제 핵심 구절로 볼 수 있겠거든요. 마지막 절에도 그런지 형제들아, 우리가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다. 이 부분이 이제 결론적인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좀 적용했으면 좋겠냐면, 우리가 이제 이런 말도 최근 듣는데, 잘 하려고 하는 거 있죠. 하나님 앞에서 잘 하려고 하는 거. 그것은 나쁜 것은 아니에요. 나쁜 것은 아닌데, 그것이 우리의 의가 돼서는 안 되겠죠. 열심히 있는 분들, 하나님 앞에 정말 뭔가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주님 앞에 뭐 드릴 게 뭐가 있을까? 여러분, 드릴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의밖에 없어요. 이게 자칫하다가는 그 고백에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주를 위해 살지만 마지막 심판대 앞에 갔을 때도요, 우리가 뭔가 열심히 했던 거, 수고했던 거,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게 아니고요, 전적인 주의 은혜로 살다가 은혜로 왔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의밖에 드릴 게 없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너 세상에서 뭐 했냐, 뭐 이런 거 주님 혹시라도 물어보신다고 해도 우리가 그때 예수님의 은혜와 그 의만을 자랑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럼 그 목사님은 우리 이 땅에서 뭐 그러면은 자유인이니까 막 살아도 되겠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바울이 그렇게 막 살았습니까? 아들 된 자로서, 자유인으로서 막 살았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정말 그 자유인인데, 아들인데 종의 모습으로 살았죠.
베드로전서 2장 16절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그렇죠? 인카네이션, 성육신 정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환들아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자유인으로서 우리가 구원의 조건이나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내가 내세울 어떤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은혜뿐임을 고백하면서 주신 은혜와 자유에 감격하여, 정말 감격하여 기쁨으로 우리가 자처하여 종의 자리로 내려가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자유인으로서 하나님의 종과 같이 이웃을 섬기며 사랑하며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할 수 있는 하루, 그렇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내세울 수 있고 그것이 내가 어떤 자랑이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나를 자유케 하신 종의 자리에서 자유를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전적인 그 빚진 자의 마음으로 오늘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기꺼이 내려갈 수 있는 오늘 하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